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혜서인 이제 잠언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지혜의 근본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고, 지혜가 있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한 세상에서도 이 지혜 있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오늘도 또 잠언서를 보면은 이 잠언서 27장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추운데도 변함없이 또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함이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영하 또 15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렇지요. 영하 15도여도 여러분 이렇게 또 추운 날씨도 필요한 거 아시지요? 그래서 뉴스 같은데 요 최근에 막 영상 찍을 때 제가 걱정했어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겨울인데도 날씨가 안 춥고 이렇게 따뜻하지? 전 걱정이더라고요. 아,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심한가 보다. 우리가 지구를 잘 가꾸지 못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따뜻한 겨울을 물려주게 생겼구나. 근데 이제 뉴스에서 뭐라고 하느냐, 날씨가 안 추워지니까 그 벌레들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농사 그 밭농사 하시는 분들이 벌레가 죽어야, 이때 또 겨울에 또 추워가지고 벌레가 죽어야 또 그래야 또 다음 해에 농사를 짓는다는데, 벌레가 안 죽어가지고 걱정이 많다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었어요. 또 이렇게 영화를 찍으니까 또 다 죽겠지요. 근데 또 이렇게 죽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뭘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실은 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네요. 영상으로도 이렇게 3명이나 접속해 계세요. 그래서 또 영상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꺼요. 그래서 한 30분, 1시간 정도 틀어놓거든요. 같이 기도하시라고. 노래도 이제 계속 이제 나올 거니까 끝나고도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는요, 우리 첫 번째로도 무엇이냐, 마음을 잘 경영해야 되고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에서 모든 게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참 우리가 이 지금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사실은 항상 그래요. 제가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합시다 하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이런 시국에 이런 거 해도 됩니까? 바깥에 이렇게 현수막도 들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모이는 것들을 자꾸 해도 됩니까? 그런 염려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하면서 이제 마음을 잘 가다듬으면서 다잡으면서 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얼마나 좀 풍성한 이렇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지요. 또 전야제 했죠. 성탄 감사했지요. 또 이렇게 또 YJF라고 또 페스티벌도 했지요. 저도 3일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 하고 나니까 내일은 또 뭐 해야 되지? 또 하루 하고 나니까 또 내일은 또 뭐 해야 되지? 뭐 준비해야 되지?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빌리자면 주일이 3일 같았다 이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참 기쁘더라고요. 아무튼 너무나도 즐겁게 재미있게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모든 거 하는 데 있어서도 뭐예요? 마음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가다듬어야 돼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일은.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정이 어떻고, 또 악인이 어떻고, 가난한 자가 어떻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공통된 것들을 저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일이. 가정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리고 뭐 다음 세대의 훈련과 양육에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게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자라오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줬던 것 중에 하나가 참 그 마음에 있지 않나 싶어요. 너희가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너희가 모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너가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그래서 저한테 항상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그 시간 계획표는 어떻게 짤 것이냐. 그러면 시간 계획표 그걸 철저히 지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너의 주안점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1순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둘째 순위는 무엇이고, 최소한 내가 그 하루 동안 소화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또 만약에 그날 못했어요, 그럼 마음을 잘 다스려서 다음날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항상 지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영어 단어 몇 단어 외워라 이런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너의 삶을 경영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경영하여서 정신줄을 잘 잡고 그것들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항상 살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표가 나와도 성적표 참 그때는 수기 성적표 받아갔었어요. 요즘은 다 뭐 스마트폰으로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기 성적표를 받아가서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그럼 한 일주일 딜레이 했다가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또 재미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 받아와도 막 혼내시기보다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가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계획을 할 거냐. 너가 여기에서 음악이 막 미 양 찍었거든요. 그럼 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미는 어떻게 할 거냐. 미는 지금 엄청난 겁니다. 지금 다 수수수수인데 막 미 양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큰일 난 거죠. 얘가 평균을 깎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영할 거냐는 거죠. 그런 고민들, 다시 정신줄을 잘 붙잡고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계획을, 그런 다짐들을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제가 막 체육도, 그때 뭐 체력도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듬직하게 생겼지만 그때 막 49kg 52kg 이랬습니다. 완전 삐쩍 말라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체력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육 성적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체능 쪽이 완전히 젬병이었죠. 근데 뭐 그러면서도 그때부터 태권도도 하고 체력 관리도 하고 배구 토스 막 이런 것도 진짜 매일같이 나가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있었느냐,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정신을 어떻게 잡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면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스케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내가 오늘은 50개를 못하고 2개밖에 못했지만 그럼 내일은 3개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왔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 그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17장을 찾아보면서 지혜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잠언서 17장 1절에 나오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여러분 화목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지요. 여러분 이 마른 떡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쓴말이죠. 떡이 있는데 떡이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근데 이 마른 떡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지금 서로 양보해서 너 먹어 하면 떡이 없어졌을 거예요, 어쩌면. 근데 서로 양보해서 안 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라버린 거지요. 근데 말랐으면 다시 떡을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떡을 못 짓는 거예요. 떡이 양식인데 지금 아궁이에 불을 붙여서 떡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쫀득쫀득한 그 떡을 만들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이 떡 한 조각이 남았는데 그걸 먹지도 못하는 상태. 서로. 근데 그게 뭐하다고요? 화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육,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제육볶음밥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제육이 고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근데 고기가 집에 가득한데 다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요. 우리가 압니다. 다투는 것보다 화목한 게 낫잖아요. 근데 양쪽에 선택해 보세요 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언짢음 가운데 앞쪽도 선택을 못하고 뒤쪽도 선택을 못합니다. 사실은 전자도 아니요 후자도 아니요, 이왕이면 제육이 가득한데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자꾸 선택하기 원하잖아요, 어쩌면.
어쩌면. 근데도 여러분, 마른 떡 가운데서도 마른 떡을 먹지 않는데도 화목한 게 낫습니다. 사실 어쩌면 제가 자라온 가정이 이러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자라온 가정이 정말 제가 어쩌면 첫째라서 더 눈치 본 것도 있지만 제 동생들도 똑같습니다. 뭐 사실 목회자 가정에서 뭐가 풍족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항상 저는 알았어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재정이 있는 날은 월요일 아침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특성상 모든 재정 집행은 월요일 날 이루어져요. 근데 헌금은 언제 들어옵니까? 주일 날 들어오지요. 그러면 이제 재정 집사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일임을 하느냐? 목사님에게 일임을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재정이 풍성하면 성도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재정이 없잖아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알아 하세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 가정에 있는 뭐 재정이 뭐 그냥 교회 재정이고 교회 재정이 목사님 재정이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다 뭐냐?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개척교회, 저희 한국교회 대다수 진짜 한 95% 이상은 다 마이너스 재정입니다. 자립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알았어요. 화요일만 돼도 학용품을 살 수 있는 재정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항상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리코도 사야 되는데 찰흙을 사야 되는데 학용품 그러니까 동생들도 항상 월요일 날 받아가고 그랬어요. 근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들 챙겨주려고 따로 빼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이 학업은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늘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른 떡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요, 저희 가정은 항상 화목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서로 아끼고 서로 챙겨주고 되게 별거 아닌데 생일 선물 한번 챙기겠다고 엄마 브로치 한번 사겠다고 뭐 구두도 닦고 별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00원, 2,000원씩 모아가지고 뭐 2만 원, 3만 원짜리 브로치 하나 사주고 그럼 엄마 그거 맨날 달고 다니고 맨날 달고 다녀요. 그거 하나만. 그런 모습들을 봤었는데 근데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화목했어요. 근데 옆집에 어떤 친구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건축가시고 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그 친구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있으면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어디 갔어? 이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따로 살아. 다른 여자랑 같이 산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도 사실 지나왔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그 가정이 깨어진다면 오히려 이 제육 때문에 깨어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전 자주 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른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정 가운데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이 마음의 상태들이 다들 어떠하여서 도대체 그 마른 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하며 서로 지금 화목한 그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가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의 근본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저에게 말했던 것은 너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은 누가 인도하신다? 누가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없지만 너가 지금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무엇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네가 지금 기도해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들을 지나가고 너희가 지금 이 때를 견디고 버텨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항상 말씀해 주셨던 말씀들이에요.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힘들다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와서 보니까 그게 지혜였고 그게 나의 자산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누군가는 저에게 온실속에 화초요? 아니요, 저도 여러 가지 많은 광야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연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다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애지가는 거에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는 것 같습니까? 그냥 그렇게 왔었어요, 사실은. 왜요?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거든요. 애지간한 사람들의 말에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이미 그 시간들을 다져주는 시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쩌면 제 삶 가운데 지금 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힘들잖아요. 근데 어쩌면 더 힘든 것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웬만한 게 와도 이제 뭐 코로나도 지났는데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서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갈 것인가. 오늘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뭐 저기 엘리트 대학교 저기 해외 유학 갔다 오고, 아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청소년 참 앞에서 최우수상 탔습니다. 눈물로 감격으로 막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만 돌린 건지 누구한테 돌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나도 울면서 자기네들 연습한 거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여기서 뭐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참 그 친구들한테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해요. 물론 여기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할 때와 저기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 가서 할 때와 온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몇십 점 맞았는데 저는 막 이번에 성적이 좋아요 이러는데, 나 한 100점 맞았나 보다 했는데 100점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지혜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엘리트 같지는 않지만, 저는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잘 지켜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다음 세대의 역사의 주역이 되라. 그리고 너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세상의 엘리트들 데려다가 직원으로 써라. 그냥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거님 누구누구 회장님이나 이렇게 진짜 정말로 뛰어난 그 인재들이 정말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소위 엘리트 말하는 그 해외 유학파들이 그 자리에 쓰는 게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가 쓰더라고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소위 말하는 정말로 그 삶을 잘 경영한 자가 그 앞에 리더의 자리에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나 수많은 많은 사람들도요, 그들이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똑똑해가지고 그 자리에 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소위 엘리트들은요, 그 CEO, 2인자, 부사장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럼 진짜 소위 말하는 최고의 엘리트들은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 자리에 서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정말 이 모든 것들 이 연단 받으면서 정말로 그 형제들이 받는 그 유업을 너희가 받아라.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데요, 무슨 지혜요?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정말 도가니, 이 도가니 지금 쇠를 녹이는 곳입니다. 그 도가니 그리고 풀무, 이 지금 풀무, 이 쇠를 이제 녹이는 그곳을 뜨겁게 달구는 이 풀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연단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마음을 연단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다듬는 것부터 출발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젊은 엄마 아빠들인데 이렇게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로 제가 저기 뭐 몇몇 분들이 있겠지만 참 그런 분들 보면은 지나다니면서 늘 봅니다. 그리고 기도 늘 해주는데 참 그 젊은 나이에 30대에 어쩌면 20대에 이제 사업장을 개업을 해서 알차게 열심히 이제 달려가는데 근데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마음을 잘 가다듬고 잘 잡고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가야 돼요. 단골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누군가 알아줄 때까지. 그래서 제가 늘 사업장 다니면서 늘 똑같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시간을 지켜라. 9시에 열기로 했으면 9시에 열고 8시에 열기로 했으면 8시에 열어라. 닫는 시간이 10시고 닫는 시간이 9시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꼭 하는 예화가 있어요. 내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연배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새벽 5시면 꼭 그 백반집을 여신다. 근데 왜 여냐?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제 연배도 차셨고 이제 허리도 구부정하시고 불편하신데 백반 꼭 운영하셔야 됩니까? 며느리랑 같이 하거든요. 그냥 며느리한테 인수인계 하시고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내가 죽기 직전까지 이건 해야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늦게 열면 안 되냐? 왜 굳이 새벽 5시에 여시냐? 왜냐면 제가 새벽 예배 지나가면서 늘 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30몇 년을 하지만 새벽 5시에 꼭 연다. 왜요? 이러니까 그건 손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냥 백반을 내가 이 5,000원짜리 백반 하나 파는 데 있지 않고 그 시간에 오는 택시 기사님들 그분들이 여기 와서 밥 한 끼 드시고 하루 종일 밥도 그 한 공기 안 드신답니다. 2공기, 3공기씩 드시고 가신대요. 왜요? 그 한 끼가 하루를 버티는 시간이래요. 왜냐하면 손님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택시 기사들도 많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7, 8명. 그리고 나서 아침 손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공백이 있는데도 굳이 5시에 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택시 기사님들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0몇 년 동안 지켜왔다라는 거죠. 내가 이 돈 몇 푼이 아니라 그 분들을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섬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 예화를 꼭 해줍니다. 그래서 들어봐라 그러면서 꼭 시간을 지켜서 시간을 지키고 마칠 때도 시간을 지키고 그렇게 시간을 잘 지켜서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손님들을 대접해라. 그러면요 어느 날 그때가 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는 그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2021년도가 끝나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때에 있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경영해야겠습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이 마음에 새 힘을 줘요. 근데 그 새 힘을 주는데 무엇으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시고요. 우리 신앙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말씀을 더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마음을 잘 경영하고 다스리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는 일마다 또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줍니까?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하고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게 하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잘 경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